인사하시겠습니다. 신자 되십시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세요. 3부 예배인데 큰 은혜가 예배된 줄로 믿습니다. 잠옷을 4층에도 꽉 채우셨는 은혜 줄 줄로 믿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대를 이어 무대 뒤를 섬긴 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독불 장군이 될 수가 없어요. 혼자서는 그 일들을 잘 감당하지 못합니다. 반드시 누군가가 도와줘야 합니다. 무대 위에 서는 사람은 늘 한 사람입니다. 나머지 그 한 사람 때문에 뒤에 불이 꺼진 무대 뒤에서 묵묵히 섬기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곧 협력자가 필요하고 조력자가 필요합니다. 이 협력자, 조력자가 바로 무대 뒤에 선 영웅들이죠. 여러분, 이들은 어떤 분이 그렇게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흑암 중에 감춰진 보화와 같다. 왜냐하면 무대 뒤는 불이 꺼지잖아요. 깜깜한데, 근데 그 사람들이 진짜 뭡니까? 보화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들의 가치를 잘 모른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은 그렇잖아요. 앞에 드러나고 이렇게 얼굴 보이고 그러면은 그게 다 보이잖아요. 근데 뒤를 잘 못 보는 것이죠.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의 가치를 잘 아시죠. 아무리 무명으로 무대 뒤에서 이름도 빛도 없이 섬겨도 하나님의 눈길은 작은 일에 충성하는 그들에게 향해 있다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부르신 그 자리에서 묵묵히 주를 섬겨내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무대 뒤에서 충성스럽게 일하는 자들에게 아주 깊은 관심을 갖고 계세요. 사람들은 별로 주목 안 할 거예요. 이름도 오르내리지 않고 신경도 별로 안 쓰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그 사람들에게 상당히 관심이 많아요. 매우 그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리고 반드시 그들에게 하나님이 보상을 하시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섬기는 그 자리에서 한결같이 묵묵히 충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분은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돼? 여기는 내 자리가 아니야.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죠. 그게 아니에요. 어떤 자리가 중요하지 않아요. 어느 낮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뭡니까? 충성스러움을 보시는 것이죠. 아무리 귀한 자리에 있어도 충성하지 않는다, 대충 한다, 설렁설렁 한다, 예를 들어 그걸 하나님이 귀히 보시지 않는 것이죠. 어디에 있든지 그 중심을 보신 하나님은 충성을 보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지도자 모세의 기도하는 팔을 잡아준 대를 이어 무대 뒤를 섬긴 훌에 대해서 살펴보고 말씀을 삶에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사실 훌은요, 우리가 생소한 인물이에요. 이름은 들어봤지만 우리가 오늘 본문에 등장인물이 몇 명 나오는데 모세도 잘 알아요. 또 모세의 형이죠. 아론도 잘 아는데 하지만 훌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훌은 지도자 모세를 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운 사람이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한 것은 분명 모세의 그 기도로 승리했음을 알 수 있죠. 그게 본문 11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으면 11절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가 기도의 손을 높이 들면 이스라엘이 이겨요. 이게 이제 그 공동체 리더의 아주 중요한 사역 가운데 하나죠. 가정의 신주죠. 아버지나 어머니가 신주가 기도의 팔을 높이 들고 있으면 그 가정에 은혜가 임하는 것이 마찬가지죠. 손을 내리면 기도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적군이 이기는 것이죠. 여러분, 지도자 모세의 기도의 능력 대단하죠.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가 뭐냐 하면 바로 기도를 하는 그 지도자 모세의 팔이 뭡니까? 피곤해지는 것이죠. 지도자 모세도 인간이에요. 그죠? 옛날에 태권브이 할 때 무쇠팔, 무쇠다리. 사람은 무쇠팔, 무쇠다리가 없어요. 반드시 뭡니까? 피곤하게 되어 있고 어깨가, 팔이 피곤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30분, 1시간, 2시간 들고 있으면 여러분 기도할 때 한 30분만 들고 있어 보세요. 이게 내릴 때 뚜뚜뚜 소리 나요. 관절이 굳어 있었어. 한 2시간 하면 죽을 지경할 거예요. 근데 이게 하루 종일 전투를 해야 되는데
그게 불가능한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적군 아말렉이 이기게 되고 이스라엘이 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그때 옆에서 모세의 팔을 붙잡아준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아론과 훌입니다. 지도자 모세 혼자서는 지속적으로 기도의 팔을 들 수가 없죠. 그도 연약한 사람이에요. 어떤 공동체의 리더, 사랑방의 리더, 사랑장, 교구 교회 리더, 혼자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것이죠. 그도 연약해요. 그 연약함을 아론과 훌이 곁에서 모세의 팔을 붙들어 줌으로 함께 그 연약함을 메꾸어주고 담당하게 된 것이죠. 훌은 지도자 모세를 곁에서 이름 없이 섬김으로 놀란 축복을 받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일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분명하게 약속을 하셨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 자막 보시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같이 있습니다.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분명히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도 받을 수가 있고, 아니면 천국에서 상급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혹은 우리에게 직접 주시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에게 그 상을 주시기도 하는 것이죠. 저도 이래 생각해보면 제가 이렇게 참 은혜 가운데 이런 복을 누리고 있는 것은 저희 아버지 어머니의 그 헌신이에요. 그 기도와 그 없는 와중에도 비산동에 있을 때, 칠길가에 있을 때 210만 원 집을 샀는데 110만 원이 그거예요. 빚이에요. 110만 원이 빚인데 그때는 주원교회가 이제 북비산 교회에서, 서대구 중앙교회에서 그 주원교회에 건축공을 왔는데, 제가 초등학교 6학년 중1 때니까 그때 부모님이 100만 원을 헌금하더라고요. 내가 이해가 잘 안 돼서, 아니 우리가 지금 빚이 110만 원이 있는데,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이 다 아시죠. 믿음 없이 그거 했겠어요? 그 믿음대로 그 당대에도 복을 받지만 그 자녀 손때에 복을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이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다는 사실이죠.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끝까지 주를 신뢰함으로 한결같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훌에게 주신 상이 뭐냐? 오늘 한 3가지로 나오는데, 첫째 보시면 하나님은 이 훌에게 갈수록 더 귀한 일, 더 중요한 일을 맡기시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은 주어진 일에 충성할 때 반드시 더 귀한 일과 중요한 일로 그에게 맡기시죠. 마태복음 25장에 보시면 5달란트, 2달란트 남긴 종에게 주인이 21절 상반절, 23절 상반절에게 똑같이 동일하게 얘기해요. 자, 보시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적은 일에 뭐 하였으며?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겠다. 너가 적은 일에 충성했다는 거죠. 시시해 보이는 그 일에 너가 충성을 다해서 내가 큰 곳으로 맡기겠다. 여러분, 하나님은 충성된 일꾼에게 갈수록 더 중요하고 귀한 일을 맡기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24장 13절을 한번 찾겠는데요, 우리 지금 17장이니까 조금 뒤에 자막이 안 나올 거예요. 119페이지 보시면 하나님이 더 귀한 일을 훌에게 맡기시는데, 13절, 24장 13절,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14절 같이 읽습니다.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누구에게로?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여기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이제 올라갈 때 여호수아를 데리고 올라가는데, 근데 이 밑에 있을 때 그 이스라엘 그 장로들을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아론과 훌에게 맡기는 거죠. 그리고 무슨 일이 있으면 뭡니까? 그들에게 가서 의논하고 그 리더십에 순종해라. 그리고 훌이 이스라엘 장로들을 위해서 지도자의 위치에서 일하게 된 것을 얘기해 준 것이죠. 여러분, 팔 드는 거, 팔 들 수 있잖아요. 시시해 보이는 일이에요. 수종 드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발 씻는 거예요. 그걸 충성스럽게 했을 때 하나님 그 중심을 보시고 그 이스라엘 장로들을 위해 리더로 그를 세우신 것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은 충성하는 그 백성을 보시고 더 귀한 일로 헌신케 하시는 거죠.
훌은 지도자 모세의 손을 붙들어 주다가 자신 또한 영적 지도자가 된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지금의 부르심의 그 위치에서 충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중요해요. 지금의 그 지극히 적은 일, 시시한 일,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는 그 일에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충성하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아유, 내가 이거 할 군보이가, 그죠? 시시해 보이는 거, 이거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은 거, 이걸 내가 하고 있어야 되나? 나는 저 귀한 일, 저 더 높은 일을 해야 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맡기신 이유가 있어요. 정말 시시해 보이고 그냥 휴지 줍는 거, 뭐 줄 세우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때 내가 어떤 태도와 어떤 자세와 어떤 충성으로 그 일을 하느냐,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달아보시고 축복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반드시 다 보고 계시고 반드시 그 행한대로 갚아주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더 귀한 것으로, 더 중요한 것으로 그에게 맡기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충성된 일꾼 훌에게 주신 두 번째 상이 뭐냐? 신분의 변화이죠. 훌의 이름의 뜻이 뭐냐? 한번 따라합니다. 존귀함. 예, 그게 훌이란 뜻이에요. 근데 그 이름대로 그가 존귀한 자가 되죠. 여러분, 아론은 모세의 형이고 형인데, 이 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지난주에 우리가 주일날 묵상했는데 그 무대들을 끝까지 섬겼던 그 갈렙의 아들이 훌이에요.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충성을 다해서 모세를 섬긴 사람이죠. 역대상 2장 18절에 보니까 갈렙의 족보를 소개하는데, 자막을 보시면 헤스론의 아들 갈렙이 그의 아내 아수바와 여리오덱에서 아들을 낳았으니 그가 낳은 아들들은 예셀과 소밥과 아르돈이며, 19절 같이 있습니다. 아수바가 죽은 후에 갈렙이 또 에브라덱에서 장가 들었더니 에브라시 그에게 뭐요? 훌을 낳아줬다. 갈렙이 누구를 낳은 거예요? 훌이에요. 갈렙의 아들이 훌이란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훌의 할아버지죠. 그 여분네, 여분네 아들 갈렙 다음에 훌인데, 이 여분네는 본래 그나스 사람이에요. 민수기 31장에 나와요. 그나스 사람이란 에서의 후예, 창세기 30절 보면 에서의 후예를 쭉 소개하는데 그때 그나스의 이름을 소개해요. 에서의 후예는 어떻게, 그나스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에 못 들어와요. 야곱 계열만 다 들어오게 돼 있죠. 근데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각 지파의 대표자들을 12명을 보내는데 그때 유다 지파의 대표자의 이름을 이렇게 소개해요. 자, 민수기 13장 6절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누구예요? 갈렙이다. 여기 보니까 여분네와 갈렙을 어느 지파로 소개하는 거예요? 유다 지파로 소개한다는 것이죠. 이들의 신분에 뭡니까? 변화가 생긴 것이죠. 에서의 후예로 이스라엘 12지파에 들어올 수 없었던 이들이 지금 유다 지파에 소속이 되어서 어떻게요? 이를 섬기는 것이죠. 여러분 아는 것처럼 이 유다 지파에서 누가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나는 것이죠. 아주 영광스러운 자리에 신분이 바뀐 것이죠. 여러분, 무엇이 이들의 신분을 변화시켰나요? 하나님께서 이들의 뭘 보고 유다 지파에 소속될 수 있는 은총을 베푸셨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갈렙과 훌의 뭡니까? 한결같은 무대 뒤에 충성스러움을 보시고 그렇게 은혜를 베푸신 것이죠. 갈렙과 훌이 대를 이어서, 아버지와 아들이 손자가 대를 이어서 어떻게 적은 일에 지극히 충성하는 것을 보시고 은총을 베푸신 거예요. 뭐 이름 나지도 별로 않아요. 사람들 별로 알아주지도 않아요. 그러나 한결같이 주의 부르심을 확신하고 충성했을 때 그런 변화를 주시는 것이죠. 이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을 좀 보면은 훌이 모세의 누이죠, 미리암의 남편으로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에서의 후손이 이제는 뭔가 모세의 가족이 된 것이죠. 그 집안이 되었다는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몰라요. 갈렙과 훌은 유다 지파에 들어가는 축복, 곧 신분이 바뀌는 축복을 받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무대 뒤에서 이름도 없이 충성되이 섬기는 사람들을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그 행한 대로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은 대를 이어 무대 뒤에서 충성스럽게 섬긴 갈렙과 훌의 그 신분을 변화시켜 주시죠. 원래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 12지파에 들어오지도 못해요. 버림받은 에서의 자손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의 그 충성을 보시고 유다 지파로 들어오는 은총을 베푸셨고 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또한 중심을 보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묵묵히 몸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섬길 때 우리의 신분도 변화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 시민이 되었고 왕의 자녀가 되었고 아멘, 왕 같은 제사장이 된 것이죠. 신분의 변화에 하나님께서 충성된 일꾼 훌에게 주신 세 번째 상이 뭐냐? 후손들의 축복임을 알 수 있는데, 이 갈렙이 충성되이 섬길 때 하나님은 그의 아들 훌을 축복하시죠. 근데 그 축복이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대를 이어서 이 훌이 무대 뒤를 충성되이 섬길 때 하나님은 그의 손자입니다, 이 부살렐에게 성막을 건축하는 일을 시켜요. 진짜 귀한 일. 성막은 뭡니까? 몸된 교회 아니에요? 그걸 섬기는 기회를 주죠. 출애굽기 35장 30절 자막 보시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이 누구예요?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금과 은과 노수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그 성막을 지을 때 아주 중요하고 정교한 일들, 중요한 부분들은 다 이 부살렐이 담당해서 헌신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훌의 손자인 이 부살렐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이 충만케 하시고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했다. 그 몸된 교회와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은, 그러니까 대를 이어서 집안 후손들이 하나님 나라에 존귀하게 쓰임받은 것이죠. 여러분, 한 세대 쓰임받을 수 있어요. 부모 세대. 근데 부모 세대 말고 그 자녀 세대도 또 동일하게 귀하게 쓰임받는다. 근데 그 손자 세대도 그렇게 쓰임받는다. 이건 진짜 귀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집안이, 가문이 그렇게 몸된 교회와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우리 다음 세대, 자녀 세대가 우리처럼 쓰임받지 않는다. 다 교회를 떠나가고 있어요. 진짜 심각하고 통곡해야 되고, 하나님 이 믿음이 어떻게 전수될 것인가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훌의 손자인 부살렐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충성대의 무대 뒤를 한결같이 섬긴 갈렙, 또 대를 이어서 충성을 다한 그의 아들 훌, 이들로 인해 이들의 지방과 그 후손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렙이 훌에게 유산으로 물려준 그 충성된 일꾼의 삶을 우리 또한 우리 자손들에게 상속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재물과 유산을 상속하는 것보다 천배 만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신앙을, 믿음을 물려주는 거예요. 믿음을 물려주는 거예요. 갈렙과 훌처럼 섬기는 정신. 섬김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아니에요. 다 높아지려고 하고 다 섬김 받는 자리에 있지만, 그러나 예수의 영을, 성령을 받은 사람은 뭡니까? 섬기는 자리에 있죠. 낮은 자리에 이웃의 발을 씻기는 자리에, 연약한 힘들어하는 그 백성들의 손을 들어주는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이죠. 그 정신, 섬김의 정신, 이거는요 어떤 가치보다, 어떤 돈보다 중요한 가치예요. 또 충성된 삶을 상속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진짜 중요한 그 가치를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이제 뭡니까? 그 가치를 자녀 세대에게 전수해 주고 그들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나와 한결같이 충성스러움이 그들에게도 전수되도록 우리 기도도 해야 되고 가르치고 본을 보이고 그렇게 상속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으로 인해 여러분의 후손들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하나님의 참 복을 받아 누릴 뿐만 아니라 그 복을 나누고 특별히 몸된 교회와 하나님 나라에 귀 쓰임받는 집안이에요. 능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훌이 어떤 인물이기에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았을까? 그가 어떤 인물이기에 오늘 본문에 모세가 목숨 걸고 기도하는 그 중요한 자리에 훌을 데리고 갔을까? 그가 누구이기에 모세가 가장 가까이에 그를 곁에 두었을까? 그것은 바로요, 이 훌이 섬기는 일에 탁월했음을 오늘 본문에서 소개합니다. 훌은 섬기는 일에 남달랐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훌의 섬김의 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섬김의 도가 무엇일까? 훌처럼 영적 지도자를 가까이에서 섬기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하나? 무대 뒤에서 섬기는 것이 어떤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 한 3가지로 나타날 수 있는데요, 다 찾아볼 수 없지만, 첫째는요, 훌은 영적 지도자의 중요성을 알았어요. 그가 모세의 손을 잡아 줄 수 있었던 것은 모세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영적 지도자임을 그가 알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훌륭한 이인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쓰시는 지도자의 가치를 알아야 돼요. 누군가를 돕고 섬길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은 뭐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돕고 동력하기 원하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께 붙잡혀 있다는 확신을 내가 못 받는다. 그럼 동력이 하기 어렵죠. 어떻게 내 인생을 그에 올인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성령으로 말미암았는지, 하나님께 붙잡혀 있는지,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의 사람인지를 뭡니까? 내가 확인해야 어떻게요? 그와 동력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훌은 그것을 확신한 것이죠. 그래서 목숨 건 거예요. 훌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일하시는 것을 확신했죠. 분명히 알았어요. 그러므로 뭡니까? 그의 곁에 있었고 그의 연약한 팔을 함께 세워 나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사실 광야 이스라엘 공동체는 신약에서 이 공동체를 교회로 해석을 하죠. 사도행전 7장 30절 자막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38절 같이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지금 스데반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죽기 전에 설교하잖아요, 그죠? 아주 긴 스데반의 설교인데 그때 구약을 해석해요. 어떻게 해석하느냐? 곧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를 무슨 교회라고 해요? 광야 교회다. 교회였다. 그렇게 소개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홍해를 건넌 것을 일컬어서 세례받은 것으로 해석을 해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 보시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뭐를 받고요? 세례를 받고.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는 것이 뭐로 해석한 거예요? 세례받은 것이다. 3절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만나를 먹는 거예요. 4절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같이요.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누구예요? 곧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해석을 한 거예요. 그 반석에서 물이 나왔는데 그 반석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교회의 모퉁이일 때는 그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뭡니까? 신령한 음식을 먹었어요. 신령한 만나를 먹었어요.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광야 이스라엘 공동체는 광야 교회이고 홍해를 건널 때 다 세례를 받았고, 그렇다면 모세는 뭡니까? 그 광야 교회의 누구예요? 목회자인 것이죠. 모세는요 40년 풀타임 사역하잖아요. 안식년도 없었어요. 여러분 훌은 모세가 누구인지, 모세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그가 하나님의 종인지를 잘 안 것이죠. 그랬기에 그는 충성되이 모세를 섬길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어느 공동체에 리더가 있어요. 이 사람에게 내가 동력하려면 그 사람이 성령으로 말미암았는지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그가 하나님의 종인지를 분명히 확인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내가 뭡니까? 내가 너 도와줄게, 너와 동행할게. 이게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죠. 내가 섬기는 이 사람이, 이 지도자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종인지, 성령께 완전히 붙잡힌 종인지를 분별할 줄 아는 분별의 영이 있으셔야 되죠. 그래야 확실히 따고 뭡니까? 목숨 걸죠. 그렇잖아요. 그거 없이는 함께 동력할 수가 없어요. 훌은 그것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그것이 훈련되어지고 개발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 훌은 모세의 필요, 이 사람의 필요에 민감하게 반응할 줄 아는 사람이죠. 이 섬기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상대방의 필요에 대해서 민감하죠. 아론과 훌은 모세를 섬길 때 그의 필요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해요. 모세가 처음에는 손을 들고 서서 기도해요.
근데 서서 기도하던 모세의 팔이 피곤해져요. 내려와요. 그때 아론과 훌이 두 가지 일을 하는데 그게 오늘 본문 12절이에요. 자,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뭐요?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첫째 뭘 했느냐? 모세를 위해서 돌을 가져다가 그 위에 앉게 한 거예요. 이래 옆에 저쯤에는 그냥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했겠죠. 뭐 1시간을 했든지 정확히 몰라요. 한 2시간 했든지 뭐 했는데 손이 자꾸 내려온다니까 어떻게요? 이게 이제 안 되는 거예요. 빨리 뭔가 이게 조치를 취해 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급하게 뭡니까? 앉을 수 있는 의자 형식의 돌을 만들어서 그것을 볼 수 있죠. 영적 지도자에게 가장 큰 위기는 피곤입니다. 피곤.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피곤하면은 낙심하기 쉽고 낙담하기 쉽고 피곤하면 두려워지는 거예요. 별일 아닌데도 두려워져. 그러므로 가장 가까이에서 섬기는 사람은 그 영적인 리더가 피곤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 아주 섬세하게 그 필요를 발견해서 그 필요를 채워주는 거 상당히 중요하죠. 여러분 지금은 전쟁 중이에요. 지금 아말렉과 이 하나님이 대대로 싸우시는 여호와 니시, 즉 아말렉과의 이 싸움이에요. 피할 수 없는 거. 이건 전쟁을 치러내야 돼요. 아예 전쟁이 안 생기면 좋겠지만 이 영적 전쟁은 뭐 있을 수밖에 없죠. 또 중단할 수도 없어요. 뭘 이렇게요? 하기는 해야 되고 중단도 못 한다면 그러니까 그 일을 할 때 지치지 않는 게 중요하죠. 한결같이 꾸준하게 그 일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는 것. 전쟁하다가 너무 힘들어요. 전쟁하다가 너무 이거 위기가 있어요. 에이, 나 못하겠다. 때려치우고 떠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 그래서 돌은 의자와 같은 것이니까 돌은 도구예요. 이 영적 지도자 모세가 저녁 해질 때까지 끝까지 기도할 수 있도록 잘 도와주는 돌로 그를 섬긴 것이죠. 그죠? 그 필요들을 잘 채워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리더들을 자세히 한번 보세요. 그 필요들이 있어요. 그 필요를 여러분 잘 세워서 함께 동력함으로 끝까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는 모세의 피곤한 손을 붙들어 올렸어요. 모세의 손을 붙잡아 준 것은 모세가 계속 기도할 수 있도록 도운 것이죠. 영적 지도자가 함께 일하는 이 사람은 영적 지도자의 이 도고 기도, 우리 교단에서는 중보 기도는 단어를 안 쓰죠.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니까 도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도고 기도의 중요성을 절실하게 깨달아야죠. 지금 모세의 이 도고 기도에 의해서 전쟁의 승패가 결정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싸움은 여호수아가 해요. 저 아래에서. 그러나 위에서 이 영계의 전투는 더 치열한 거예요. 이걸 승리해야 하면 저기가 승리하는 거예요. 여기서 치면 또 저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의 이 도고 기도의 그 영적 전쟁은 치열한 것이죠. 그때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붙잡음으로 함께 기도에 동참하는 것이죠. 아론과 훌은 모세와 함께 기도해요. 그리고 모세가 끝까지 마지막까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죠. 훌은 모세의 실질적인 필요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도웁니다. 모세가 피곤할 때 돌을 갖다 놔주고 팔이 연약할 때 팔을 붙들어주고 어떻게요? 함께 기도에 동력하는 것이죠. 훌은 섬기는 일에 남달랐어요. 여러분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그 일에 남다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뭡니까? 필요를 볼 줄 아는 안목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필요를 채울까? 이번에 우리가 장로님 기도했던 것처럼 10월 초에 베스트를 초청해서 우리가 복음을 듣게 하려고 어떻게 저 필요를 채울까? 그 필요를 채우면 그 사람이 힘을 얻는 것이죠. 그러므로 무대 뒤에서 섬기는 사람은 섬기는 대상의 실질적인 필요를 알아차리는 민감성을 계속 개발하고 훈련받아야 하는 것이죠. 셋째는요, 훌은 지도자 모세와 고난의 짐을 함께 졌어요. 모세는 지금 전쟁 중에 있어요. 목숨 걸고 기도하는 중에 있습니다. 이게 손 내리면 치니까 내릴 수가 없잖아요. 목숨 걸고 기도해요. 곧 고독의 순간이고 피곤한 순간이고 또 위기의 순간이에요. 바로 그 고난의 순간에 아론과 훌은 모세와 동행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의 고난의 짐을 나누어줘요. 모세와 그 고난에 함께 동참해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영광은 함께 나누기를 원하잖아요. 화려한 영광, 뭐 좋은 것. 그러나 진짜 고난의 때, 진짜 위기의 때 곁에 있어서 그 팔을 굳게 해주는 것, 섬김의 모습이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무대 뒤에서 섬기는 사람은 고난을 피하지 않고 직면할 줄 알죠. 그리고 현실을 직시해서 문제를 인정하고 그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손이 대를 이어서 하나님 나라에 충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위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자리에 있어도 충성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많이 받아서 뭐합니까? 그걸 충성하지 않아요. 그건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리 연약한 자리, 시시한 자리, 남이 알아주지 않는 자리에 내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길은 거기에 머무시고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왜 그런데 사람에게 위로받으려고 해요? 사람 뭐 한마디 말해주면 좋아서 막 웃고 위로받고 아무도 얘기 안 해도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줄 아는 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내가 오늘 죽도록 충성했어요. 교회에서 오후 4시에 다 마치고 집에 가는데 오늘 내한테 누가 아무도 칭찬 안 해줬어. 그래도 하나님이 내가 집으로 걸어갈 때 그 등 뒤에서 수고했어 그 한마디, 그러면 내가 되잖아요. 그걸 훈련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쉽지 않아요. 훈련이에요. 연단받아야 돼요. 성숙해 나가셔야 돼요. 주님은 다 아시고 보시고 계시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상으로 갚으시고 본인 세대 아니면 그 다음 세대에 갚으시고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자녀손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평생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말씀 묵상합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찬양하면서 나아갑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자에 다 일어서서 찬양하겠습니다.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며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한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 당신의 그 순종이,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당신의 그 사랑이,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 당신의 그 찬송이, 당신의 그 찬송 천국에서, 당신의 그 헌신이, 당신의 그 헌신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 주님이 기억하시며 축복합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며 축복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불타는 사명으로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 무대 뒤는 늘 외롭습니다. 누가 알아나 주나요? 격려도 별로 없고 보상도 없는 것 같고 야 언제까지 이어 있어야 되나 싶지만 그래 하나님의 눈길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 섬김, 그 충성, 그 태도 자세 하나님 보시고 반드시 갚으셔요. 아멘이십니까? 반드시 갚으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부르심의 자리에 있든지 그 자리를 소중히 여기고 충성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그 당대와 그 자녀세대와 주의 영광이 그곳에 머물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2, 3분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를 주시니 장구는 없습니다. 혼자서 사명 다 못 감당. 반드시 협력자, 조력자가 있어야 돼요. 그 팔을 붙들어주는 사람이 곁에 있어야 돼요. 혼자 못해요. 모세도 혼자 못했잖아요. 하물며 우리는 여러분들 우리는 누구의 팔을 붙들어줘야 합니까? 가족 가운데, 집안 가운데,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가운데, 사랑방 가운데, 교회 가운데 어떤 사람의 팔을 내가 붙들어줘야 여러분이 그 팔을 붙들어주면 그 사람 일어납니다. 다시 일어나요. 다시 일어서요. 내가 조금만 도와주면 곁에서 그 팔을 붙들어주면 그 사람이 다시 일어나서 사명의 길을 가는 거죠.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2, 3분 정도 묵상하며 내가 누구의 훌이 되어야겠습니까? 얼굴 떠올리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나는 누구의 팔을 붙들어 줘야 합니까? 우리 주변에 팔이 피곤해서 내려오는 계속 그 전투를 수행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는데 내가 조금만 도와주면 그 사람이 다시 일어서고 다시 힘을 내고 다시 주와 복음에 달려갈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여 우리에게 후레에게 주셨던 그 섬김의 민감성을 주셔서 필요를 잘 채워서 섬겨서
그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내가 어떤 자리에서 어떤 위치에서 일하든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한 자리를 할지라도 그 충성됨을 기억하시고 갚아주시고 보상해 주실 줄로 확신하오니, 주여, 사람의 격려, 사람의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을 훈련받는 이 가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요, 이번 5월 10월 초에 베스트들을 그들 인생의 삶의 무게로 지쳐 있는데 그들의 팔을 좀 들어주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예수님 만나면 그 인생이 달라지고 구원의 즐거움으로 행복한 인생 될 줄로 믿는데, 베스트의 그 피곤한 팔을 우리가 붙들어주는 귀한 잔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덕정기절교회 비택자들 와서 함께 예배하여 싸우리. 한 형제교회요 주의 교회인 좀 있사오니, 저 충성된 일꾼을 통하여서 몸된 교회가 더 진리 가운데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대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 아버지 갈렙처럼, 훌처럼, 부살렐처럼 대를 이어 묵묵히 부르신 그 현장에서 충성되이 주를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사마는 온 백성들 심령 위에 한 주간의 삶 위에 충만히 있을지어다. 아멘.